얼마 전까지 우리나라는 러브벌레라는 이 벌레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다들 아시죠? 러브벌레 이제 인천 계양산과 수도권 지역에서 주로 이렇게 많이 나타났던 벌레인데, 이 벌레는 번식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었고 또 굉장히 또 짧은 수명이기 때문에 빨리 죽어서 수많은 그 러브벌레들이 한꺼번에 죽으면서 대량의 시체가 쌓이면서 이제 눈에, 첫 번째로는 눈에 보기 좋지 않았고, 두 번째로는 그 시체들이 썩어서 악취를 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 유튜버가 집중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유튜버는 이 러브벌레를 잡아서 요리를 해 먹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이제 지워주셔도 됩니다. 이 사람이 요리를 해서 먹는 영상을 올렸고, 이 영상이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게 되어지면서 뉴스에까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시점으로 확인해 보니까 89만 뷰를 돌파를 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영상을 하나 올렸을 때 정말 이렇게 대형 유튜버가 아닌 그냥 정말 작은 유튜버가 만 뷰도 넘기기 힘든데, 이 영상은 89만 뷰를 돌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되면서 이 사람은 러브벌레 유튜버라는 그런 별명이 생기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유명해지니까 또 다른 유튜버들이 하나둘씩 다 앞을 다퉈서 러브벌레를 잡아서 요리를 해먹는 영상들을 찍어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왜 가장 먼저 그 러브벌레를 잡아서 먹는 그 영상을 올린 사람은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을까요? 아마도 이 사람들의 그 안에는 사람들의 관심과 조회수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에 움직여서 영상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대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에 관심을 가졌고, 또 좋아요를 누르면서 이제 조회수가 늘어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구독자 수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의 기대대로, 자기가 원했던 방향대로 흘러가게 됐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 지금은 정말로 수없이 많은 벌레들을 잡아서 먹고 있습니다. 바퀴벌레를 비롯해서 정말로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그런 벌레들을 잡아서 요리를 해서 먹는 그런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한번 인정을 받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더 자극적인 영상들을 만들어서 올리게 되어지죠.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더 받기 때문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이것이 나쁘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누군가에게 어떤 사역에 관해서, 설교에 관해서 좋은 피드백을 받고 좋게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인정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언어의 삶에서도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인정 언어가 나오죠. 인정 언어.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줄 때 그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죠. 그래서 정신건강 전문가인 에이미 블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는 사랑받기보다 사랑받는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사람은 사랑받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 뭐냐면 인정받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그 내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그것은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처럼 보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좋아요의 개수로 내 가치가 측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꿔주셔도 됩니다. 이제 화면을 계속해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가치가 측정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라는 말이 언제부터인가 이게 통용이 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꿈이 되어지고 있죠. 우리 어린 아이들도 나는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어릴 때 이제 장래희망을 물어보면 저는 대통령이요, 저는 과학자요, 저는 뭐 스포츠 선수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많은 학생들이 저는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습니다. 즉 뭐예요? 저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관심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람들의 그 인정받고자 하는 그 몸부림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SNS의 발달로 인해서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레아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레아는 어떤 사람으로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레아에 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개역개정의 말씀이죠. 개역개정에서 보면은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력이 약하다라는 것은 눈이 나쁘다의 표현이 아니죠. 레아는 눈이 나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약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코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부드럽다 혹은 연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마치 보기에 레아는 인상이 참 선한 사람처럼 보여지죠. 눈매가 부드러워. 우리가 눈매가 부드러운 사람 보면서 인상이 선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상이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 문화 속에서 보여지면 미모의 기준에서 한참 벗어난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못생겼다라는 뜻이죠. 저희가 청년 때,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그럴 거예요. 지금도 많은 우리 남자 청년들에게 너 소개팅 시켜줄게 라고 물어보면, 이야기를 하면 정말 열이면 열 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뻐? 라고 질문합니다. 예쁘냐? 라고 질문하죠. 그러면 그때 정말 예쁜 여성은 그 주선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뻐? 한번 만나봐 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약간 예쁨과 거리가 먼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죠? 착하게 생겼어. 예. 정말 그 사람이 착하게 생겨서 착하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못생겼지만 못생겼다는 말을 내 입으로 하기는 좀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못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들려져서 기분이 나쁠까 봐 우리는 착하게 생겼어라고 애들러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눈매가 부드럽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착하게 생겼어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못생겼다라는 거죠. 반면에 라헬은 어떻게 생겼다라고요?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참 우리의 마음을 우리 정서와 참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 예쁘면 예쁘다고 이야기하는데 못생겼다를 정말 직접적으로 못생겼다고 표현하지 않고 눈매가 부드럽다, 시력이 약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녀의 아버지 라반은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딸을 팔아버리고 이용했던 그 수단으로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을 사랑하는 이 야곱의 마음을 이용해서 결혼을 못할 것 같던 레아를 먼저 팔아버립니다. 자막은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고 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레아가 팔려가게 되었죠. 그리고 결혼식 첫날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레아가 가장 먼저 들었어야 될 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기 결혼이다. 사기 결혼이야! 라는 것을 들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반을 쫓아가서 이제 따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삼촌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삼촌과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7년 동안 내가 무보수로 일하지 않았습니까? 삼촌이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그 일들 다 하신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굉장히 뻔뻔하게 이것은 우리 가문의 풍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야곱과 라반의 대화 가운데서 레아의 마음을 헤아리는 대화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레아의 심정을 헤아리는, 레아의 감정을 헤아리는
대화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주장만을 하고 있죠. 나에게 사기쳤습니다. 난 사기가 아니라네. 이렇게 서로의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5만 가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상처받은 것으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신과 결혼했던 자신의 남편 이제 야곱은 결혼 후부터 레아는 거들떠보지 않고 동생만을 사랑하고 동생만을 바라보는 그 남편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남편을 평생 지켜보면서 살아야 되는 레아였죠. 그러니까 살면서 온갖 상처와 외로움을 받게 되어지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과 외로움을 야곱을 통해서 치유받고 야곱을 통해서 체험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르벤이라고 짓게 되어지죠. 르벤 무슨 뜻입니까? 한번 띄워주세요. 르벤,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야곱으로부터 이제 첫째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랑받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대로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시므온,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괴로움을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아내가 괴로워하는구나, 내 아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는데 야곱은 아랑곳하지 않죠. 여전히 라헬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세 번째 아들을 낳고 셋째 이름을 레위라고 짓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이제는 내 남편이 별 수 없이 나와 연합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사랑했던 그 라헬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사회에서 자식이 없는 것은 수치죠. 여인으로서는 수치를 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들이 3명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 수 없이 자기와 이제 연합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셋째 이름을 레위라고 지으면서까지 자신의 남편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녀의 마음을 끝까지 알아주지 않았던 것이죠. 오직 일편단심 누구만을 바라봤어요? 라헬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레아는 그런 남편을, 그런 야곱을 지켜만 봐야 됐던 것이죠.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인정받아 보지 못했던 레아. 남편만이라도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원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마다 자신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그 이름에 담으면서까지 자신의 마음을 야곱에게 알렸습니다. 야곱이 르벤 부를 때마다 생각하겠죠.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시므온 부를 때마다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레위 부를 때마다 이제 제발 좀 나와 연합하세요 라는 그 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끝내 모른 척하고 라헬만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마음에 있는 공허함을 어느 누구에게도 체험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에게도 체험받지 못했고요, 자기의 남편에게도 체험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너무나도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레아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자포자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 마음의 상처만 가득한 인생, 이 정도면 자포자기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신이 사랑하는 그 남편은 평생 자신의 동생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란 작자는 자기를 이용하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고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 레아, 평생 동생 라헬과 비교만 당해왔습니다. 성경에서도 비교하고 있잖아요. 레아는 시력이 나빴고 라헬은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들을 낳으면 내가 아들을 낳으면 제가 저 남편으로부터 아들을 낳으면 인정을 해줄까, 나를 사랑해줄까 해서 아들을 3명이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비참한 인생 가운데서 라헬은 이제 4번째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라헬은 어떤 이름을 지을까요? 제발 나를 바라봐 줘요, 나를 사랑해 줘요 라고 이름을 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지은 넷째 아들의 이름은 유다였습니다. 유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지금까지 남편에게 사랑받고자 했고 인정받고자 했던 그 레아가 유다를 낳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던 것이죠. 여러분, 레아의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라헬을 바라보고 라헬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줘요, 나 좀 바라봐줘요, 나의 괴로움을 좀 알아줘요, 나와 연합해줘요 라고 했던 그 레아의 고백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왜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레아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중심이 되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 시대도 외모 지상주의가 돼가지고 약간 얼굴이 좀 못생기면은 그 사람은 어느 자리에서도 참 그 그룹 안에서도 이 중심이 되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 시대에서는 더욱더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었던 그 레아는 한 번도 인생의 중심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사랑받지 못했고요, 동생 대신 거래의 수단으로 쓰임받았고요, 남편에게는 외면받고 그저 남편의 아이만 낳게 되어지는 그런 역할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이들을 낳을 때마다 그 이름 안에 자신의 상처를 담아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혹여 야곱이 그 자식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까, 자신을 생각하지 않을까, 그 마음을 담아서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레아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레아의 그 상처받은 마음에 관심조차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그녀에게 고통과 고난이라는 그 겹겹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지면서 레아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나의 노력으로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구나. 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구나. 세상 그 어떤 누구도 내 아픔과 내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이것을 깨닫고 나니, 이것을 인정하고 나니 이제 그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깊은 체념과 절망으로 빠집니다. 이 절망의 구렁이로 내려가니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레아에게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을 인정하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레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넷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은 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죠. 단순한 그런 생각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제는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겠다라는 믿음의 선언이었던 것이죠. 더 이상 내 삶의 존재, 내 존재의 가치를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겠다라는 믿음의 선언, 믿음의 결단이었다라는 것이죠. 나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어떤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레아가 낳았던 그 유다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계보가 되었던 것이죠.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빛이 된 적이 없었던 그 레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 레아, 주목받지 못했던 레아가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보잘것없었던 그 인생을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통로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주받은 통로인 줄 알았어요.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 줄 알았어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만 줬어요.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나는 저주받은 삶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들여쓰기 시작하니까 그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었고 그 인생의 축복의 통로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할 때 가장 먼저 우리는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레아는 자격 미달이죠. 어느 것 하나 보잘것 없잖아요. 그냥 자식을 낳았다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레아를 택하셨고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도 많이 봐야 되고 설교도 잘해야 되고 사역도 잘해야지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의 생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설교도 굉장히 잘하고 유머러스하고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췄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던 것이 아니라 기도를 몇 시간 해야지, 성경을 내가 몇 독을 해야지, 설교도 더 잘해야지 여기에 초점을 맞췄던 것이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 나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것,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성경 많이 보는 것,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탁월하게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인생에서 진짜 절망을 느낀 사람을 쓴다는 것이죠. 나에게서 절망을 느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것. 나에게서 절망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내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보자. 이렇게 성경을 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성경을 많이 해야, 설교를 많이 들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기도를 많이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많이 봐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가 이 성경을 많이 보는 이유,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그 이유가 틀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인생의 하이 커리어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인생의 전성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가장 낮아졌을 때, 가장 절망의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전성기 때 애굽 사람 한 사람 잡고 끝냈습니다. 자신의 전성기, 자기에게 가장 힘이 있을 때, 가장 권력이 있을 때 애굽 사람 한 사람 잡고 끝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광야로 도망가서 40년간 양을 치면서 그냥 양 엉덩이만 보면서 자신의 인생에서 절망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를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사용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 자신의 전성기 때 어떻게 끝났습니까? 자기의 능력이 있고 자기가 이만큼 나는 이런 것들도 체험해봤고 경험해봤고 예수님을 마음껏 내가 따라다닐 만큼 따라다녀봤고 내가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베드로가 했던 것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전성기 때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선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절망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사명을 주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전성기 때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성기, 최전성기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을 때 더 이상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끼는 그 깊은 절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 인생의 전성기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내 인생의 전성기 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전성기 때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다 질러놓고 하나님께서 내가 결정하고 질러놓은 거기에 대한 복을 주는 개념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없이 사역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없이 기도하고요. 하나님 없이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 때는. 레아가 스스로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가면서까지 야곱이 나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자기께로 자기의 지혜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레이를 낳고 나서도 야곱이 변하지 않자 이제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절망을 느꼈습니다.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내가 저 사람을 바꿔보려고 노력해봤는데 바꿔지지 않는구나.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깊은 절망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녀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이제 그녀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절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내가 절망을 느끼지 않으면 하나님 찾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절망을 느끼지 않으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절망을 느끼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고요. 언제 제가 절망을 느꼈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보고, 당장 내 옆에 있는 내 아내조차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아내의 반응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으로 반응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난 왜 이러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실제가 되지 않는 거지. 왜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는 거지?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데 왜 내 삶에는 기쁨이 없는 거지?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데 왜 우리 부부관계에는 기쁨이 없는 거지? 왜 평안이 없는 거지? 왜 안식이 없는 거지? 우리는 왜 이렇게 늘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다투고 있는 거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내 인생 왜 이러지? 아무리 노력해봐도,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해도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절망을 느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서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만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을 만나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절망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갑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그저 내가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 없으니까. 근데 내가 진짜 절망을 만나잖아요. 내 인생의 좌절을 만나고 내가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그 큰 절망을 느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 일하시냐? 더 이상 나에게서 아무것도 나올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전히 내 인생 주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향해서 내가 원망하기 앞서 내 인생의 주인이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하나님인지 아니면 나인지, 예수님인지 아니면 돈인지, 아니면 세상의 인정인지, 어떤 누군가에게 내가 받고 싶은 그런 사랑인지, 내 인생의 중심이 누가 있습니까? 내 인생의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을 점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여인이었던 레아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사용하셨습니다. 그에게 잘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가 예뻤냐? 예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능력이 뛰어났냐?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남편 야곱의 아이를 낳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세상이, 남편이, 아버지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바라보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사랑하셨습니다. 레아를 바라보고 레아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에게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상처받았습니까? 그 상처받은 마음을 사람에게서 치유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놓은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귀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택하셨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며 나아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아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입술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